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최고의 축복, 사울이 바울이 되다. 첫 번째 시간, 다음 주에는 두 번째 시간 될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사도행전 강의 4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변해야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왜 사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그건 당신이 바뀌지 않고 그런 실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또 내가 바뀌어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면 미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사울이 바울 된 이 놀라운 축복이 그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얘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랬을 때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김익두 목사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1874년에 1950년대 살았던 황해도 안악골이라는 태어나서 처음에 선비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김익두라는 사람이 과거를 2번이나 떨어지고 공부만 한다고 하다가 집안이 팍상 무너앉았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이 되고 또 장사를 하려고 하다가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모든 환경에 좌절해서 술과 타락과 여자와 폭력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장사했어요. 그래서 안악골 호랑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에게 전해지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일화를 보면 그게 이제 술집 여인에게 꼬임을 받아서 기둥서방이 된 거죠. 그 동네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하나 쳤어요. 언덕 위에다. 그러니까 이제 술집 여자가 보니까 술이 안 팔리는 거죠. 교회가 땅이 생겨서 교회를 가는 사람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가니까 술집이 타격이 된다고 믿었던 거예요. 영적인 거지 이게. 그래서 김익두를 시켜가지고 저 교회당을 부시켜달라. 그 여자가 꼬이는 겁니다. 불을 쏴질러 댔죠. 그러니까 김익두가 술 사주고 뭐 음식 잘해주고 뭐 여자가 잘해주니까 그게 속이는 거죠. 그럼 내가 당장 해버리겠다. 그래서 그 교회당을 불을 놨어요. 그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 수예배가 됐던 예배를 드렸는데 불이요 하니까 막 교인들이 뛰쳐나와서 불을 끄고 이제 그 저녁 예배쯤 되는 것 같아요. 도망을 이제 이분이 가다가 김익두가 불내고 막 사람들이 나오니까 겁나잖아요. 아무리 깡패지만. 그러다가 큰 언덕 떨어지고 말았어요. 크게 다쳤어요. 얼굴도 까지고 막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기절을 한 겁니다. 기절을 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정신부터 일어나 보니까 너무 놀란 거죠. 자기를 치료해주고 이렇게 약을 발라주고 하는 그 동네에 무슨 병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옛날 얘기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눈이 파란 선교사가 자기 몸을 만지고 이걸 닦아주고 붕대로 싸주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옆에서 교인들은 막 울고불고 기도를 하고 이게 이런 시츄에이션은 처음 느끼는 걸 제가 받아봐.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자기를 치료해주고 이게 자기는 불나서 그냥 교회당 완전히 부셔버릴 사람을 이렇게 해주니까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아니, 그 집에 있으니까, 사택인지 교회당인지 있으니까. 애국 그 선교사가 바로 누구냐면 미국의 W.L. 스왈렌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스왈렌.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초대 평양신학교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 스왈렌 선교사 한국말로 선교사가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못하잖아. 또박또박. 근데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축복이죠. 원래 김익도는 깡패짓을 했지만 똑똑한 사람이었다. 과거를 봤잖아요.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이 머리가 아주 명철한 사람이에요. 깡패짓하고 그랬지만. 근데 그 성경을 신학교 가기 전에 성경을 200번을 봤다 그래요. 그게 대단한 거죠, 이분요. 성경을 거의 달달이 얻으시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완전히 거듭났어. 근데 이제 그 스왈렌이라는 선교사가 이제 당신도 한국에 당신 같은 인물도 없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라. 근데 그거는 마음이 잘 안 놓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험악하고 정말 어두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인생을 좀 정리하고 싶었는지 부고장을 써가지고 김익도는 죽었다 해서 편지 같은 걸 써가지고 다 돌렸어. 잘 아는 친구 그래봐야 다 술 먹는 술주정뱅이들, 또 술집 여자들 다 돌려서 김익도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 작자가 죽었단다. 너무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었다는 김익도가 두꺼운 성경책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저 사기꾼 같은 게 괜히 사기친다고 막 그래. 그래도 김익도가 옛날 나는 김익도 아니다, 난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그 술집 여인이 꾸정물을 한 바가지 떠갖고 가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확 부어버렸어요. 진짜 죽었나 보자. 그러니까 김익도가 성경책에 그 꾸정물을 툭툭 털어버리고 그 여인을 빤히 쳐다보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옛날에 김익도가 죽었다는 걸 기뻐하라. 옛날에 김익도 내가 살아있었다면 너는 오늘 내가 장삿날이 될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죽은 걸로 고마워야지. 내가 옛날 김익도였다면 너 죽었어 오늘 내 손에. 그러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 술집을 나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정말 옛날의 김익도는 변한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 김익도가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평양신학교죠. 정말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목회자가 되고 집회에 나갈 때마다 정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는 사람들이 그 김익도 옆에 몰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전도동력이요. 지가 얘기 말아. 사람을 끌어당기는 이 놀랍잖아요. 그래서 이 공식적 기록에 보면요, 이분이 그 집회한 횟수가 나가서 큰 대형 집회만 한 780명, 건 1000번 가까이 집회를 했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설교 횟수가 이분이 설교한 횟수가 죽을 때까지 28,000번을 설교했다고 나옵니다. 이건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150개 처소를 교회 건축했어요. 지금 같은 잘 지은 교회는 아니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150개. 아멘이나 해. 하나도 못 치고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분이 안수해서 병을 고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안진병 일어나고 살린 사람이 10,000명이 넘어. 더 놀라운 건요, 이분이 목사가 되고 그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거기 감동받아서 이분의 제자가 되고 이분을 따라 목회자가 된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서도 이런 사람이 과연 좀 무디 같은 그런 수준이에요. 전도, 그래서 집회하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나옵니다. 이건 내가 기록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사람도 적은데 어떻게 이 정도 될까 싶은, 근데 그렇게 나와요. 세상에 이처럼 위대한 사람이, 위대하게 변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깡패가, 정말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사람 등쳐먹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서,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위대하게 해낼 수 있을까?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정말 이 김익도라는 한 사람을 이렇게 평전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였냐? 이 사람의 인생은 예수를 만나서 완전히 BC와 AD가 바뀐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눈을 뜨면, 제대로 영적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BC와 AD가 바뀝니다. 신앙에, 그게 제가 요새 깨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야.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이 전도형 세미나나 그걸 하는 거죠. 지난주 철회에도 우리가 감사, 그것이 바로 바뀐 사람이 누리는 게 감사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뭐 안 되면 참 고약하죠. 교회를 다녀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돼서 새것. 이전과 이후가 딱 갈라지는 거죠. BC와 AD가 딱 잘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피조물이다. New Creative. 자기가 새롭게 창조된 자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놀랍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분이 나와. 최초의 이런 분이죠. 최초의 김익도보다 더 대단한 사람. 오늘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불렸던 사도 바울의 얘기죠. 사도 바울. 원래 바울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다 사울 해보세요. 사울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눈이 열리고 바울로 계칭을 한 거죠. 계명을 한 거죠. 여러분도 이게 그 한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됐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직 영적 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는데도 아직도 저 사람은 신앙 수준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50년, 60년, 집사권사, 장로, 목사가 된 데도 저는 사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대부분 사울이에요. 대부분 사울. 대부분 사울입니다. 한국교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눈을 못 뜨요. 그래서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되나?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흥분이 되고,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에 기적의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이 됩시다. 사도행전 13장 9절 떼봐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지, 그치? 근데 바울로 바뀌었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뭐가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사울에서 바울이 바뀔 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해요. 이제야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내가 사울인가 바울인가? 바로 판결나요. 지금 아무리 교회 다니고 신학 가고 성경만 해도 바로 판결나. 그래서 바울이 안 되면 당신은 지난주 철회 때 우리 배운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 안 하면 어둠에 깔려 사는 거야. 어디 이 프린트물 남았으면 철회 안 나온 사람 하나씩 가져가서 일상에서 감사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주 철야 유튜브 읽어보더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씩 이제 진도 나가봅시다.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뜻이 가장 큰 자입니다. 써보세요. 사울은 가장 큰 자입니다. 큰 자. 내가 제일 큰 자라는 뜻이야. 이게. 내가 큰 자니까 주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그들은 바울로 바뀌어. 바울은 뭐냐? 내가 가장 작은 자야. 그러니까 내가 큰 자니까 주님이 역사 못하죠. 내가 다 차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바울이라고 할 때 내가 작은 자라는 걸 느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당신은 교회를 다녀도 항상 납니다. 사울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요.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억지로 말하지 마. 난 사울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 속에 쉬실 곳이 없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당신은. 십자가는 게 조금 더 우리가 설명을 하고 한번 노래 한번 틀어줘 봐요. 이 비슷한 띄워봐요. 가시나무 한번 띄워봐요. 저 곡을 작곡한 사람은 목사가 됐어요. 자, 귀담아 들어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가 많다는 건 내가 많은 곳이 당신은 예수를 말합니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간데 내가 많으니까 가시나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2층에 서로 부대끼며 절 보세요. 울어대고 절 보시라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내 속에 너무 많아서 그분은 쉴 곳이 없어요. 이게 거짓자라고 내가 가르치는 거죠. 항상 내가입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가장 큰 자. 바울은 내가 작은 자, 내가 작으니까, 가장 작으니까 주님이 내 속에 큰 자가 되는 거죠. 이게 십자가 비밀이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십자가 하면서도 절대 자기는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다 사울만 모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 제 목소리 큰 놈이 항상 1등이야.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맨날 십자가 하면서 교회에도 그 뜻을 모르니까 그냥 내 죄를 사함받고 나는 내비두고 내가 구원받고 나 하나님 자녀 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신학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눈이 안 떠지니까. 이게 제일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자는 자기가 가장 큰 자, 인간적인 말로 자아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자기가 항상 1인칭으로 살아. 내가. 자기의 삶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게 사울입니다. 이걸 거짓자라고 그래. 겉사람. 그러니까 주님은 전혀 저 사람 속에 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가시나무같이 힘든 거예요. 저 제목이 가시나무. 시인과 촌장이라는 유명한 가수인데 하덕규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저분이 저거 쓰고 이제 감동이 되고 그래서 목사가 지금 됐어요. 현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이라도 눈이 떠져서 정말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 사람이라는 거는 사울이 됐어. 세상 사람은 완전히 마귀 새끼고 그건 완전히 붙잡혀 사는 거고,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복음의 눈을 못 뜨고 하나님 나라는 문을 못 뜨면 평생 사울이에요. 항상 나요, 나. 그러니까 당신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지 못하니까. 우리는 바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이 어떤 개인이 사울에서 바울 됐습니다. 맨날 그런 설교 들어봐야 그게 바로 혼적인 설교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 들어봐야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령으로 눈을 뜨게 해주셔서 내가 바로 사울이었구나 하고 바울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이 놀라운 축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제일 먼저 사울에서 바울의 진리를 깨달으면 십자가의 눈이 떠진 거예요. 최초로. 그래서 성경을 쓰게 된 겁니다. 하나님 통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걸 모르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 유대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구약교인 사복음서 교인까지가 다 사울이야. 서신서를 또 십자가를 체험하고 거기서부터 바울은 탄생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다 사울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늘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속이, 내 속에. 맨날 찔리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찢어지도록 형편없고.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바울이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죠. 이때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당신을 하나님이 이끄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비로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 이제 내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참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지도 않은, 이게 거짓자, 허상,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는 내 속에 그리스도가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 자아가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자예요. 이거를 모르고 교회를 다녀봐야 성경을 백독을 한들, 신학교를 나와 박사학위를 받는 건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B씨에서 AD로 못 넘어가. 사울에서 바울로 못 넘어간다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개인과 교회의 불행입니다. 이게 눈뜨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거죠. 날마다 시험 들고 가시나무 같은 게 속에 가시가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냥 막 얼굴에 분이 막 이렇게 넘쳐. 그럴 때 못 쏟아가지고. 나 건드려 보기만 해봐라. 내가 이 가시로 꽉 찔러버릴 테니까. 이러죠. 불쌍하죠.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래. 그렇다고 이걸 구원 못 받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어요. 다 지가 지 인생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우리 출발해 보자고요.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다. 이제 1절, 2절 우선 띄우세요. 시작. 지금은 사울의 극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바꾸세요. 시작. 다메섹의 여러 해당에 가져가요.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런 말이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그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함이니라. 아멘. 완전히 마귀 새끼 노릇을 하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죽이기까지 하고 핍박하고 그 좋은 머리 가지고 바울은 천재잖아. 사울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저렇게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머리 좋은 사람 치고 마귀 짓 아주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뒤에서 막 조작하고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님을 힘들게 하고 이게 다 여러분 사울이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완전히 성경의 율법의 박사예요. 박사.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십자가의 비밀 그걸 모르니까 바울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걸 못하는 거죠. 내가 가장 작은 자가 될 때 주님은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깔끔히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면 여러분은 뭐 앞으로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확실하게 찝어주는데도 모른다. 이게 전도동력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세미나가 신앙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부흥회 여러분 TF 뭐 이거 나온 거 이런 거. 그러고 사도행전 설교도 벌써 43번째입니다. 보통 사도행전 강의 한번 찾아보세요. 가보면 많이 해야 20-30분 하고 끝나. 28장까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속도로 나오면 120회까지 나갈 것 같아요. 120번. 그러고 저는 성경 말씀만 갖고 하니까 누구도 도전할 수 없어요. 누구도 도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이제 나오면 곧 제가 설교했는 곧 책으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1권, 2권, 3권, 한 4권까지 나올 것 같아요.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눈이 열리고 여러분 인생은 놀랍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얘기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좀 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게 뭐 사울이 내가 바울 되겠다 이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전적인 역사. 뭐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책 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밖에. 기도 벌써 게으리하는 사람은 저분은 평생 사울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안 돼요. 앞으로 100년을 믿어도 안 됩니다. 바울은 안 돼요. 당신은 기도를 몰라. 영안이 열리는 그 기도. 기도를 모르는 사람은 바울의 세계를 눈을 못 떠요. 자, 오늘도 기적을 주셔서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3절 5절 띄우세요. 빨리 가야지.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 그를 둘러비죠. 지금 여기 가는 게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주려 가는 게 잡으러 가는 거야. 잡아서 죽이러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악독해요 사울은. 그렇게 했는데 4절 시작. 땅에 엎드러져도 빛이 비치는 바람에 이 사울이 땅이 꼬꾸라졌어. 그래서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시작.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5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누구니라 예수니라. 박해는 누구니라 예수니라.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여기서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 알지만 이 사울이 눈이 조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핍박하는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잖아.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주여라고 불러 여기서. 아직 다 모르면서도. 이게 바로 뭐냐? 영적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하고 하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사울의 잘못된 삶에 개입하셔서 반드시 개입을 하셔서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아줍니다. 그대로 못 가게 브레이크를 콱 밟아봐. 여러분도 눈을 뜨셔야 돼요. 내 살아가는 인생에 왜 자꾸만 브레이크가 밟느냐. 옛날 유행가에 내 태클을 걸지만 뭐 이러는 거 있는데 여기는 태클 정도가 아니야. 주님은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거는 눈을 떠야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갔는데 왜 자꾸 브레이크가 박히냐. 그걸 눈을 못 떠요. 지금 여기서 사울은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이요? 아니요. 지금 출발은. 믿으려는 사람이요? 아니요. 전혀 그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님은 브레이크를 밟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소경이 돼버려요. 눈이 그 밝은데 소경이 돼버린다. 그런데도 저 사람 뭐냐? 왜 내 인생에 자꾸 이게 어려운 일이 있냐? 주님이 브레이크 밟는 거야. 근데 그 눈을 못 떠요. 지금 당신 사울의 길을 가니까 당신이 한 번, 두 번, 나중에 마지막 밟을 때는 당신 죽어. 뒤집힌다고요. 정말 당신 인생이 완전히 그냥 꼬꾸라지도록 밟아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눈을 뜨시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자꾸만 내 인생에 브레이크가 밟혀지냐. 그건 당신이 내가라고 하는 거짓 자아로 예수를 몰아내고 당신이 왕이 돼서 1인칭이 돼가지고 인생을 이끌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그걸 눈을 뜨셔야 돼요. 그런데도 눈을 못 떠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냐. 당신 사울이라고 그래. 당신은 모든 걸 믿음을 당신 마음대로 하잖아.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비극이에요. 우리가요 차량 이렇게 이제 운전면허 딸 때 이제 그 수강생이 운전하면 옆에 그 강사가 앉아 있어. 그래서 잘못된 데로 가면 브레이크 밟아요 안 밟아요? 팍 밟고 저기 왜
왜 이 사람 브레이크를 자주 밟나? 잘못된 대로 가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사울에 당신이 하나님 믿는다니까. 안 믿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나. 죽으면 죽고 끝나는 거죠. 계속 브레이크 밟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채요. 돈 다 떼이고 일 실컷 해봐야 돈 한 번도 못 받고 11조도 안 받으면 주님이 계속 옆에서 브레이크 밟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내가 크니까. 심령의 가시가 꽉 찼으니까, 사탄의 가시가. 그렇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 다녀요, 저 사람. 예수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분은 자기를 십자가에 남기지 않아요. 내가 믿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는 이게 사울이야. 이게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갈 때, 우리 지난주 철회 때 한 것처럼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일상이 감사잖아요. 이거 프린트물 다 나갔어요. 인습. 일상이 감사해요. 그게 행복이고, 그럴 때보다 당신은 빛의 세계로 눈이 열리는 거야. 어둠은 닫혀가고. 근데 당신은 지금 계속 어둠의 눈만 뜨고 있거든요. 지가 자꾸만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요. 기어 들어가요, 지금 자꾸.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못 가게 밟는 거잖아. 거기서 그만, 거기까지다, 그만. 근데도 눈을 몰라. 이게 제일 불쌍한 게 이거예요. 제일 불쌍해. 근데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갈대우르라고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아주 지독한 우상. 목사님이 그 우르까지 갔다 왔다니까, 시리아 땅. 아브라함 고향까지. 그 우상, 지금도 우상 숭배가 뭐 최고죠. 그런 사람을 브레이크를 밟는 거죠, 하나님이. 믿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너는 본토 친척 네 아버지의 뭘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요. 모든 걸 버리고. 그런데 마음이 바뀌어, 아브라함이.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어디 와서 바뀌냐면 하란 땅에 와서 바뀝니다. 하란은 그게 항구 도시라 아주 잘 살고, 근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 저 사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떠나라 해서 떠나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저 사막 땅에 무슨 복이 있겠나. 하란에서 살지. 여기 사는 거예요, 하란에서. 가나안 안 가고. 거기서 하나님 브레이크를 한번 또 콱 밟습니다. 그 무슨 사건이 벌어진지 아세요? 절 보시라고요. 절 보시라고요. 날 보세요. 브레이크를 콱 밟아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직사합니다. 그때는 아버지 가장 문화이기 때문에 아버지 죽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란 땅에서 젊은 아버지가 직사를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 가야지. 그래서 다시 거기서 힘을 얻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야. 롯하고 같이 못 살 만큼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요, 진짜로 만사가 형통입니다. 당신이 지금도 당신이 교회 다니면서 왜 그렇게 정말 안 되는 일이 있냐? 아직도 나를 못 죽였잖아. 거짓자로 내가 알아서 한다. 목사님 나한테 가냐? 내가 알아서 다 합니다. 이러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거짓에 빠져서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최고의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 다. 어둠이 보이지 않아요. 이따 배우지만. 그러니까 감사해. 오늘 지난주 차례 때 한 거죠.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정말 뼈빠지가 이래도 날마다 가시덤불이야. 방금 놀이처럼. 가시가 너무 많아. 사방이 찔리는 거예요, 사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미신적으로 믿어도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존재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는 게 아니야. 당신 존재. 그걸 바꾸기를 원하는 건데 당신은 환경만 바꿔달래. 나는 내비두고 우리 집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이것만 해달라는 거야. 이게 복이에요. 그건 복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되면 당신은 마귀의 자식 돼서 교만해가지고 아무데도 쓸모없어요. 나만 점점 강해져. 봐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지 않냐. 맨날 이런다니까. 그래서 아이고, 저거 어떻게 저거 바울이 저거 될까? 저 눈이 언제 떠질까?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릴 때 중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공부하러 왔어요. 저는 하나님 알지도 못해요. 믿으려고 생각도 안 했어. 고등학교 때 할 때, 고3 때 너무 지치고 피곤하니까 멀리서 교회 종이 띵띵. 그전에는 서울도 다 교회 종 칠 때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팍 쏟아지고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 공부하면서 병이 들은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못 고쳐요. 폐결핵 3기 못 고쳐요. 2기에서 3기 막 약이 없어요. 약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 보건소에 주는 약 요만한 거 있고 여기다 또 마이신 맞는 거 뭐 주사인데 그거 갖고는 초창기 때 조금 넣으면 못 고친다고. 정말 삶의 목숨까지는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를 나가게 된 것도 큰 기대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만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안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었으니까. 지금은 다 믿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자기들이 다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한번 더라.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 쓰세요. 가장 큰 축복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한 걸 깨닫는 겁니다. 개입했는데도 못 깨닫는 게 저게 저주죠. 왜 이렇게 내 가는 길에 브레이크가 걸리냐? 이걸 못 깨닫는 게 이게 저주고, 주님이 브레이크를 밟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신학을 간다니까 이게 뭐 말이 됩니까? 막 동네가 우리 시골 동네가 뒤집히고 뭐 난리가 났지 뭐. 근데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다 속이고 장로 신학대학 가고 원서를 사왔는데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내가 한번 슬쩍 우리 집사람 떠보니까 미쳤어요. 나오는 말이 나이가 몇인데 그때 우리 큰애의 딸 낳았는데 지금 이런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좋고 뭐 해서 집사들고 장로들고 그렇게 하지 뭔 신학교를 이 나이 가서 간다. 그 당시 내가 나가서 강의도 하고 밤에 가서 이제 전임 강사들 뭐 전자공학 강의 다 하고 그러는데 애들은 고닥지 많아. 큰 애밖에 없었어 그 당시도. 둘째 아이는 아직 하는 도중에 낳은 것 같고 그래도 애는 다 낳았네. 그러니까 나중에 원서사 갖고 왔다니까 우리 사람 얼굴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 문 닫고 나가더라고.
그래도 난 알아. 문 닫고 나가도 한참 있다 보면 들어온다는 걸. 한참 지나니까 들어와서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다시 기도하면서 하시라.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직장을 나가겠다고. 그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제가 하더니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더라고. 그 어려운 걸 그냥 밤을 지새면서 공부하더니. 그래서 그 구청에 들어가는 거. 나는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오늘날 관계교회 은혜고. 할렐루야. 오늘 이만큼 우리 교회가 복받고 잘 되는 거.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귀중한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레끼 밟는 걸 몰랐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아마 이 땅에 살아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광진교회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인생은 은혜라고 선포한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이것을 기록하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한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는 십자가 원리가 없어. 뭐 흐름은 있지만 바울이 그걸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 뭐로 된 것이니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요?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100% 은혜다. 그게 눈 떠지는 사람이 바울이야.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은 범사 감사하는 걸 이해 못해요. 자기가 잘해가지고 지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역사 안 되죠. 그러니까 너무 당신이 커서 주님이 쉴 곳이 없다고 하잖아. 당신 인생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 가시가 꽉 차서 나라고 하는 거짓자. 이거를 잘라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부레끼 밟는 걸 깨닫는 게 은혜야. 이해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도 안 되나? 부레끼를 밟는 거예요. 너 아직 네가 안 죽었다. 네 십자가가 아직, 너는 십자가는 아직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 진 것만 믿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걸 믿어야 되는데 이미 주님이 다 져놓고 깨닫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4절 7절 빨리 나갑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계속 읽어 시작.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더라. 여기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빛이 반짝해서 소경이 됐는데 사실 이 자리는 사도 바울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소리를 사도 바울만 듣지 다른 사람은 절대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천둥 소리, 바람 소리는 들려도 사울아 사울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되려면 주님 음성을 들음으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뒤에 앉아서 옆에 보고 날 보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소리로 들릴 때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객관적으로 듣는 겁니다. 에이, 목사님 하는 소리지 뭐. 이러면 당신은 영원히 사울이야. 영원히 사울.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회심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3번이 나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22장에 나오고 26장에 나오거든. 3번 나와. 여기 나오고 우리 27장에 나온 걸 보면 더 확실해져. 띄워주세요. 7절 9절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사람 예수라 하시다. 9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뭐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는 누구만 들었을까? 사울만 들은 거죠. 다른 사람은 그냥 천둥 쳤다 이렇게 들리는 거죠. 사울만 들어.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 여기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오늘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이러면 당신이 바울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목사님 하는 소리가 참 그렇지 뭐. 또 마귀는 또 뭐라는 줄 아세요? 와 오늘 나를 치는 소리를 하는구만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완전 마귀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바울이 될 수가 없어. 항상 말씀이 내 소리로 들릴 때 우리가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보세요. 꼭 이상한 사람은 그 말을 꼬부장하게 들어요. 왜? 그 속에 가시가 많거든. 오늘 목사님 또 나 들어보라고 한 것만. 이 많은 사람이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당신 들어보라고 해. 그것도 한두 명 있을 때 얘기지. 할렐루야. 내 소리로 들릴 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이걸 쓰세요. 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레마. 여러분 레마란 말 많이 쓰잖아. 이건 나한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날 들어보라고 한다. 이때부터 마귀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생뚱맞게 들리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는 두 바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바퀴 하나 빠져 도망갔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로 제대로 가지를 못해. 말씀과 기도는 두 바퀴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들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누가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느냐? 마귀입니다. 당신의 눈을 흐리게 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4절 띄워보세요. 시작. 그 중에도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뭐하지 않는 자를 믿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나와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믿지 않는 자들을 기가 막히게 마음을 뭐하게 해서? 혼미하게 해서 마음이 그냥 혼미해서 졸음이 오는 거야 그냥. 그리고 딴 생각을 막 하게 하고 사탄이 어둠을 팍 뿌려버리는 거예요. 못 듣게. 그래서 내가 좀 적어봐라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건 그때 어둠이 쫓겨나간다니까. 우리 장로님은 날마다 뭘 기록하는데 습관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쓰는 것처럼 집중이 없어. 근데 사탄이 마음을 흐리게 해서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혼미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가 비치지 않으니까 예수를 못 만나는 거죠. 예배는 드렸는데 예수는 못 만나. 그건 마음에 당신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사탄이 죄를 뿌려서 혼미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꼭 설교 시간에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프로야구 2시간, 3시간은 느끈하게 보면서 설교 1시간 이내가 길다고 하고 아이고 관객감 너무 길어. 이 말씀이 들리며 당신은 살아나는 거야. 세상 영화 2시간 퍼떡퍼떡 그게 당신 살립니까? 들어오는 음란만 들어오고 세상 거 들어오면 어둠만 들어오지. 그건 뭐 너무 잘 들어요. 저분요. 몇 시간도 좋아요. 핸드폰 들고 몇 시간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못 들어내요.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가 새신자가 접근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리면 할렐루야. 절대로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못 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싱거워. 끝나기는 일찍 끝나는데 너무 싱겁다고.
뭘 들었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변하는 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래서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가라지와 알곡을 판정되는 때가 지금 된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가 없어요. 그런데도 광진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어려움이 있대도요, 잘 들으세요, 말씀만 들리면 살아납니다. 한번 써보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만 들리면 산다. 이게 아주 철학이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당신이 집안에서 사업, 자식, 아내, 병, 친정, 시집, 동생, 시아주머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만 들리면 반드시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자, 성경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 말씀을 들으면 생명의 말씀에 사망의 생명을 옮기느니라. 자,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 번 해봐. 시작. 크게 시작. 시작. 어떤 문제에서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이건 무덤에 떨어진 사람이 주님이 재림할 때 일어나라. 그래서 살아난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 실생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말씀만 들리면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혼적으로 들리고요, 지루하게 들리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살아나는 게 없어요. 늘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기록하고 내 유튜브 띄우는 거 가서 2번 3번 들어라. 할렐루야.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갈 때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인이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해당장님,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 없어요.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그 해당장이 기가 막히겠어요. 고치려고 들어가는데 딸이 죽었다니까. 또 예수님이 좀 지체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옆에서 이야, 주님이 정말 주님이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한번 해봐. 시작. 더 크게 시작. 그런데 이 하인이 와서 죽었다고 하는 건 실제 육적 눈으로 보면 이 자기 딸은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어요. 장야치를로 난리야.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뭐 하기만 하냐? 그러면 하인의 말을 들어야 될까? 주님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이고 똑똑해. 저들 일 아니라고 대답은 잘해.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답을 대라는 데는 1등이야. 하지는 않고 정답되는 건 1등이라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어서 장례 치른다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기 집까지 데리고 갔잖아요. 만약에 그 하인의 말을 들었더라면 주님 모시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모시고 갑니까? 여러 가지 불편하게. 그런데 데리고 가잖아. 데려가니까 주님이 전부 다 사람 내보내고 거기 막 울고불고 하는 거 다 내보내고 믿음 있는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고 달리다 건 일어나라. 할렐루야. 일어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세상적인 논리, 모든 여건을 봐서는 전혀 논리 맞지 않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서부터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당신 생각, 당신 논리, 당신 생각으로 뭐 되는 줄 알지만 그건 완전히 속은 거야. 완전히. 그것이 바로 신앙의 승리죠. 여러분, 오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8절 9절. 이제 조금 일찍 끝나요. 한 40분대에서 끝나려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앉아봐요. 여기 봐요. 이 내용은 그 빛이 너무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찬란하고 빛나니까 눈이 뭐 했어요? 멀어버렸어요. 소경이 돼버렸어요. 브레이크를 콱 밟아요. 눈이 멀었다고.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 주에 이제 2탄으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가 예수님이 시켜서 보내가지고 안수해서 눈이 뜨지요. 아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은혜로, 이게 은혜입니다. 어둠의 눈을 덮고, 여러분, 빛의 눈이 열리게 할 때 바울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 되는 것은 인간적으로 올 때는데 어둠의 눈을 덮어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이 어둠의 눈으로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은 약점밖에 안 봐요. 단점밖에 못 봐요. 저게 비극의 원인입니다. 맨날 남편하고 싸우는 게 그거예요. 남편의 장점 못 봐요. 단점만 봅니다. 또 남자도 여자의 장점 못 봐요. 단점만 봅니다. 왜? 빛의 눈이 안 떠졌거든요. 선악과를 먹고, 지난주 철회 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악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한번 따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선악의 기준이 없어져요. 이걸 이게 전도동력 세미나 때 배워야 될 일이에요. 악이 없어져. 빛 안에 들어가면. 여기 보세요. 쉽게 말하면 여기 밝은 데 있으면 저 어두운 게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당신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밝은 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잘 봐요. 결혼해서 처음에 눈에 콩깍지가 썼을 때는 부부간이 서로 연애할 때는 다 좋게 보이죠. 그때는 아주 진짜 최고로 행복한. 그 콩깍지는 3개월이면 벗겨져. 그때부터 상대방의 단점만 보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내는 늘 남편의 나쁜 것밖에 안 봐요. 또 남편은 아내의 칠칠 맞은 것밖에 안 봐요. 그전에는 짜장면 못 먹는다더니 실제 결혼하고 보니까 곱빼기를 먹어, 곱빼기를. 완전 속은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서로 어두운 걸 주워 뜯으니 이렇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제 그렇고 또 헤어질 수는 없고 애들도 있으니까 서로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한 집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백년손님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지, 그치? 이게 뭐냐, 어둠의 세계가 닫힌 거야. 그러고 기도하니까 또 눈이 열렸어, 안 열렸어? 이때는 빛의 세계가 보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는 세계는 어둠은 안 보이는 거야. 일례로 다른 사람의 단점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눈 때문에 지금 문제야. 아이고, 목사님, 이 안경 바꾼 지 며칠 안 됐는데 왜 눈이 나 좋은데 2.0인데 2.0이 문제야. 아셨어?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TV에 나와서. 우리 남편은 45년 전에 결혼했는데 양말 좀 제발 신고 나가서 빨래통에 던지라 하는데 45년째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양말 집어 던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안 쳐다보고 산대. 당신이 얘기한다고 남편 고쳐지는 거 아니야. 당신이 시야가 바뀌어서 밝은 걸 봐줄 때 그 사람이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사랑의 기법이야. 정말 이 행복의 기법이야. 아멘을 안 해. 내가 별것도 다 가르쳐주는데 말이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좋아. 그런데 저 사람은 사람 보면 단점 찍습니다. 좋은 건 하나도 못 봐. 무조건 저 사람은 잘못된 것만 지적해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래서 마누라 우울증 걸린 거야. 알았어. 남자들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건 마음대로 안 돼요. 시야가 어두운 눈이 안 다쳐요. 이 선악과 먹고 떠진 눈이 안 다쳐. 밝은 눈이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복음에 눈 뜨면 어둠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절대 안 졸지. 안 졸지. 연속극 갈 때는 절대 조는 일이 없거든. 저게 문제라니까. 문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철회 때 우리가 배웠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 하시며, 하나님은 악을 만든 게 선하심에 뭐로 받으면, 그럼 뭐가 없어? 바로 이겁니다. 빛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이 지은 세계는 모든 것이 선해요. 악한 게 실체로 있어. 이거 바꾸는 게 전도동력 시면 이 실체는 있지만 당신이 하나님 나라 눈 떠서 실상을 바꾸면 이 어둠의 실체는 사라지게 돼 있어.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걸 못 눈 뜨면 당신의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실상으로 실체를 바꾸라,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당신의 싱킹 시스템, 이거를 바꿔야 되는데, 이게 싱킹 시스템이 완전 어둠으로 돼 있거든요.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님, 친구, 그거를 베꼈기 때문에 이걸 어두운 프로그램을 갖고 살으니까 생활 자체가 다 어두워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어둡고, 새 집을 아무리 사도 어둡고, 가면 틈 잡아요. 새 집 들어가면 얼마나 넓고 좋아. 근데 요 벽에 금간 것 때문에 3일 동안 잠 못 자. 속았다고. 재수없다. 뭐 이러면서. 못 말린다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걸린 게 당신. 알겠어? 불면증 걸리고 공황증 오고. 이게 전부다. 눈이, 시야가 안 바뀌니까. 여러분, 이 시야만 바뀌고 밝은 색의 눈 뜨면요, 암덩어리도 떨어져. 여러분, 사업이 손대는 것마다 열려. 알겠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야. 바울이라는 사람도 한때 마가를 싫어했어. 마가가 선교할 때 배신을 했거든. 근데 마가는 바나바와 삼촌 조카 사이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나바하고 바울은 아주 형제 같은 거예요. 둘이 싸워. 그 마가 때문에. 그 마가는 네가 데려가라. 그래서 바나바가 데려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헤어진다니까. 이 교역자들이 이렇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돼도요, 사울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참자로 살아도 거짓자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 빨리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야.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계속 바울, 그건 없어요. 육신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육신이 사울이에요. 이게 내 영은 바울이지만, 그러니까 육신에 끌려가지고 또 사울로 행동하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 사람을 못 믿는 겁니다. 사람을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지금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사울로 되면요, 눈에 쌍불 켜고 덤벼요. 내가 그걸 뭐 한두 번 받겠어요. 또 난리치네 저 사람. 근데 저 사람 나중에 이제 은혜 받으면 엄청나게 또 회개해죠. 그리고 또 바울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마가를 다 용서하고, 마가도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 마가도 나에게 뭐한 사람? 그전에는 마가가 싸가지 없이 굴었다고 말해요.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마가는 이미 베드로하고 붙었어. 베드로하고 바울이 쌍벽이거든요. 서로 해도. 그런데 원래는 마가는 부잣집 아들로서 바울을 돕고 바울 제자로 살았는데, 그 다투는 바람에 이 마가가 어디로 갔냐면 베드로로 갔어. 베드로
그러니까 서운한 것도 있지만 이때 바울은 이미 다 모든 걸 통과한 사람이에요. 마가를 데려와라. 디모데 자기 사랑하는 제자 같은 아들한테 시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보세요. 시작. 누가만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뭐하니라? 지금 이 사람은 어디가 있는? 누구한테 가 있는데? 베드로 나한테 유익하니라. 완전히 시야가 바뀌잖아. 이러니까 바울이 진짜 영적 눈이 열린 대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절 봐요. 이 바울이 돼서 영적 눈이 열리면요, 모든 환경이 다 감사한 거야. 왜? 빛의 세계로 보니까. 그러나 당신은 사울이 되면 당신 안경이 어둠이니까 아무리 좋은 환경도 원방불평이야. 못 말린다니까. 못 말려. 그러니까 바울이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다 끝났어요. 이제. 성경 한 구절이 끝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이 다 여러분 천국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 성경 봅시다. 빌립보 4장 10절 12절 읽어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도 나는 자족하고. 뭘 배웠다고? 만족하는 걸 나는 배웠다. 할렐루야. 아무 상관없다. 자, 시작. 12절. 나는 뭐 할 줄 풍부에 따라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어떤 환경도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게 바로 바울이에요. 빛의 눈이 떠져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일체 환경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다는 거잖아.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짜증난다. 때문에 되나?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든 건 다 선하신 거야. 감사하면 버릴 것이 없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사울이 바울이 되는 기적을 누리는 광진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